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이 여전히 좀 낯설겠지만 저도 카메라만 보고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그려가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더 큰 갈망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셨는데 7년 정도가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던 여러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투가 끝났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올 족속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나이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90세쯤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동안에 여호수아 총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과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또 하나의 대단한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가나안 족속이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도 두려운 문제를 안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각 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각 지파가 이제 각각 그 가나안 땅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그 족속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점령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는, 너는 속히 이 각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라.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만들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내가 쫓아낼 터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은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일을 각 지파들이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세울 수도 있고 여호수아를 세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그 지파가 여호수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안주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 스스로를 통하여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속히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각 지파에게 배분하여 나누어 주고 그들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전쟁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전쟁이 끝난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긴 전쟁을 싸운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대단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모세도 겪었고 여호수아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죠.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 그 교회가 계속 이끌림을 받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약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정말 강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제 교체되는 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바로 이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참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각 지파를 통하여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아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꺾어졌습니다. 이제 영적 싸움은 사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겪으시는 것처럼 마귀가 호락호락 자기의 영역, 자기의 세력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꺾어졌지만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교회, 모든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곳, 또 힌두교 교도들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각 영역 속에 여전히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될 과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 성도들이지만 죄의 싸움에서 여전히 고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그로 인해서 지금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꺾으셨으니, 그러니 나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기고 그 마음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평안이 그를 사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그런 한탄을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과 문제가 많지만 결국 그 문제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느냐?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느냐?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좌우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이 결단만 분명해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사실 없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군사의 수를 보지도 않고 또 지휘관이 여호수아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그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놀라운 일이 있으신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거룩한 성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간직해서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겁니다. 농사짓고 양치고 하는 일을 면제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온 제물이 레위 지파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재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수 있구나. 그 사실의 증인으로 레위인을 삼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백성이죠. 그런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유독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다른 지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소유의 땅이 없어.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시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증인으로 레위 지파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열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오늘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 그렇게 소문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 지파가 불쌍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레위 지파 되기 싫어.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 그 참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적인 만족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솔직히 현실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에 그냥 머무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재산을 나누어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말씀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취할 건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 재산을 택합니다. 왜? 여전히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땅은 그건 내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우주 여행을 했던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또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미 우주를 다녀왔고
또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멋있는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상으로도 아마 앞으로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우주를 정복한들, 그 우주를 정복한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 3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남자 집사님 입관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다가 자기 생일에, 39세 되는 생일에,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되어져 있는 건지, 내 땅, 진짜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내 기업은 내게 진짜 분명한 건지,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나머지를 다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목회 실패해도 좋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져도 좋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왕 목사가 되고 될 거면 저는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접도 받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게 예수님은 그저 들어서 아는 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솔직히 제게는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일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회 사역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 유익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인가, 이제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정 나의 기업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 부흥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만 믿으면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것만 확신하면 너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살 수 있다. 그대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각자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십니까? 어제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런 믿음으로 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계속되어지는 진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지파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내게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진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아직 여전히 그 상태일지라도,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에 여전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갖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레위지파로 써주십시오.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 속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파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실 때 저는 미국에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때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런 표적이 있는 삶,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은 상당히 긴 성경인데 그만큼 그 전쟁이 대단한 싸움,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브온 족속을 어떻든지 도와야 하는데 그 연합군 5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는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참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자체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아모리 5 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1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엄청난 기적이 이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일 정도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추라 이런 선언을 할 생각을 했겠는가,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와 달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한 것일까? 사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5 왕과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여호수아에게도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던 전쟁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이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기습작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다 죽은 게 아닌데 날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져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은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게 아닌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살아있는 군사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리고는 그는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12절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이 멈추어지고 달도 멈추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죽이는, 끝까지 다 죽이는 전쟁을 치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와 달이 멈추어진 것보다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했던 이 여호수아의 심령, 그것이 너무 제 가슴에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 그런 확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우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감탄하고 해와 달이 정말 멈출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그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그렇게 외쳤던 때와 같은 그런 정말 절박감, 간절함, 그리고 참 놀라운 확신이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을 믿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인데 그걸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착한 목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착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목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정결함의 능력을 저는 정말 믿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제 내면을 저는 알잖아요.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 진정한 사랑의 목사가 되지 못한 것, 정말 소망이 제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단에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한마디만이라도 하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처지에 내적인 어떤 좌절감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와 또 자아에 늘 굴복하는 저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그건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애는 썼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은 거죠.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조롱할까?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니.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죽었다고 외치는 것이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 멈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고, 그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생포한 그 아모리 5 왕을,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의 앞에 그들을 생포한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로서는 사실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모리 왕 그들의 존재는 사실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감히 맞대결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모리 왕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목을 자기 발로 밟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투가 많을 텐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의 감각, 그 믿음에도 감각이 있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죠. 그 아모리 왕의 목을 발로 밟았을 때 그 느낌,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감각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믿음인 거죠.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환 자들의 그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수업 시간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라 하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찾아서 써가는데 한 신학생만은 그냥 눈을 감은 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관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신학생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저 한마디만이라도 쓰라고. 그랬더니 그가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거기에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참 명문이죠. 그 답의 주인공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으면서도 왜 제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나 한동안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무슨 방탕한 삶을 살았거나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참 애통한 정말 회개할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참 난감하고 답답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이 기적과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미 제 안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하면 그러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예수 동의 일기를 쓰라고 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그런 일기를 쓰는 거지 교인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괜히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성령께서는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만 받은 은혜입니까?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왜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사님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주의 종이 되기를 그걸 갈망하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것,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아마 성공적인 사역이 되실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면 그 전도사님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것만이 진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이더라고요. 주를 바라보면 비로소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반드시 그 믿음 속에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진작 내가 죽었음을 믿고 살 걸. 이런 참 기가 막힌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에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걸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첫열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수감사 주일입니다. 쉽지 않은 때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쉽지 않은 때 우리 마음도 기쁨이 어느덧 다 사라진 것 같고 감동되는 일도 별로 없고 짜증나는 일만 많고,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 길을 바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힘이 감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문제가 많아서 한 번은 정말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에 시험이 많은가요?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에 시달려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 시험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시험 없을 때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 주의 말씀이 옳았어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시험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뜻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워낙 크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험이 닥치고 참 교회가 왜 이런가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취소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건 취소되었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성전되게 하신 이 은혜가 사라졌나요? 하나님의 나라 없어졌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그때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정말 완전히 다 삶이 무너질 때, 그런 때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거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아침 모임이 있어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저희 부친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오니까 가 뵙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당장이라도 가야 하겠는데 미국이 지금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입니다. 장례식 자체가 문을 닫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자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장례 일자를 정하긴 했는데 다음 주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감사주일이잖아요.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저는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어머님과 통화 연결이 됐는데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감사하다.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아버지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 생각하면 감사하다. 어머님과 통화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아버님 장례식에 가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감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는 감사라는 게 느껴져야 하는 거지 이렇게 감사절을 강제로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진짜 감사냐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감사라고는 도무지 되지도 않고 지금 형편이 감사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심정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 어릴 때 왜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감사 훈련을 시키나요? 감사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좋은 부모인가요? 어린아이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게 시키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깨우쳐주고 감사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1년에 2번은 반드시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나? 첫 열매로 감사하고
추수하고 감사하고 하게 하시나?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감사할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은 감사 제목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 그런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힘들고 벅찬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 언제나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며 평지를 걷거나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벅찬 삶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때고, 편안하다면 영적으로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때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도 감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때는 올라가는 때입니다. 편안하고 쉬울 때는 내려오는 때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쳤어요. 이제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때예요. 모든 게 편안해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즐겁기만 해요. 사실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형편이 좋고 편해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그때 수도사들, 처음 수도원에 들어오는 그런 수련자들에게 그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꼭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수도원과 감옥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수도원과 감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오면 자기가 원한다고 임의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자유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수도원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감옥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있어요. 그 점이 수도원과 감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원에 있어도 불평, 원망, 낙심하고 있다면 그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와 찬송, 예배가 있으면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죠. 수도원 안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져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더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꼭 지키라고 주신 것이 첫 열매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나? 막상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나에게 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문을 여신 시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첫 열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이 안 돼요. 첫 열매 거두고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첫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과 고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 감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첫 열매 감사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말은 나도 부활한다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첫 열매 감사의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각오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감사는 이건 정말 언급하기 어려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는 별장이나 또는 안락한 집에서 쓴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감사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구구절절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첫 열매 감사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반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감사할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반이 지났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보고 믿음의 새 시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하고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이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해요 한 어떤 사람이 더 기특하게 느껴지겠어요? 첫 열매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감사가 느껴져서 감사 헌금을 했던 기억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 합격했을 때입니다. 정말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딱히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부모님에게 합격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감사 헌금 하라고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용돈까지 다 털어서 함께 감사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 매주일이 감사라고 들었고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늘 지켰어요. 그때마다 감사헌금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린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감사헌금 하라고 주신 거, 배달 사고 안 내고 그냥 교회에다 드린 거, 그거 하나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있을까? 제 것으로 감사한 거 없어요. 왜? 제 것이 없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노트 하나 사도 참고서 하나 사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주시면 그거 사고, 교통 버스 카드 표 사는 거 말씀드려서 또 그거 사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신학생 들어가니까 집도 떠나야 되고 그러니 이제 용돈이라는 것이 좀 생겼습니다. 점심 때 뭘 먹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굶는 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용돈을 다 드릴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군목 시절 훈련 때부터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뭐 그 사정 어지간히 아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감사했으면 하나님도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 군목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진짜 제가 거듭나게 된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분명히 뜨이게 된 것, 다 그 군목 시절이에요.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저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고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감사는, 특히 첫 열매 감사는 아직 실체가 없는 때예요. 그냥 시작인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열매 감사,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이 맥주절 절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맥주절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첫 열매 감사하는 그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도 오순절이 이름에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첫 열매 감사하는 이 날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헌금하는 이 날 헌금을 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전액 다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올해도 첫 열매 감사 헌금, 우리 헌금을 모아서 한 교회를 세워요. 분리개척교회 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주 작지요. 개척교회니까 이 교회가 정말 존립은 하겠나, 그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뒤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존폐 위기에 처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차원의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 주일을 주셨어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한 번은 영성수련회 제가 영적 책임자를 섬겼는데 비가 너무너무 왔어요. 그 영성수련회의 가장 꽃과 같은 프로그램이 야외, 밤에 야외에서 실시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 것. 준비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프로그램 진행될 때 비가 오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전 집회를 하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비가 계속 내려서 야외 프로그램 할 수 없는 그때도 너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이렇게 딱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찬양하고 저렇게 하면 찬양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계속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준비팀이 다시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고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이라. 오늘 밤에 계속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몇 번을 불렀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비는 바깥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숙소로 가려고 나오는데 그 로비 바깥에 운동장에 준비 팀원들 몇 명이 나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야외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그건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비는 쏟아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면 준비가 되어야 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 장면을 보는 분들이 다 울고 계시더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감동이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시죠. 저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밤에 정말 딱 그 시간에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러면 우리 바로 바깥으로 그날 저녁 집회를 위한 야외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딱 끝날 때까지만 비가 안 왔어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해놨다면 비가 그쳐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준비를 했으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첫 열매의 감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첫 열매는 너무 작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기를, 여러분이 다 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처럼 작아 보여도 생명만 있으면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요.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오늘도 첫 열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올해도 저에게 주신 첫 열매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더 나갑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진정한 추수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소서. 저로 인해 저의 주인인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